자, 오늘 시간은요,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비결,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이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작은 중에 이제 호수가 커서 이제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 중동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이제 그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계도 절박하고 또 어떤 오기도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털터리. 날이 밝아서 해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퍼졌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 하십니다. 베드로가 피곤했지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배를 그 해변에서 좀 떼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배에 앉아서 그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요, 이 고기가 얕은 곳에 있죠.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야, 뭐 그물이 찢어질 듯. 예.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데 프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부 아니고 농부예요. 그리고 얕은 곳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고기가 있을 시점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주변에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함께 고기를 끌어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 그 기적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황이 살고 있는 로마의 그 성당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 성당이죠. 예.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요, 베드로처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질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은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이 삶으로 정말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스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잖아.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스스로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그 믿는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보완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격이 있다면 지정의의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르시는 게 없고요. 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전지전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징입니다. 비교 종교학적으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부분지만은 어떤 그 종교의 독특한 그 교리적인 측면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린 보통요 신이니까 신에 대한 개념은 전지전능한 거 그거 그렇게 1대1로 매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요, 의외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의 신들을 바라보면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만의 난 화이찐이라는 그 불교 학자가 부처님의 삼불능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못하는 세 가지. 첫째는 부처님이라도 업을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업이 뭐예요? 내가 전생에 어떤 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생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죠. 그죠?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생에 내가 가지게 된 그 상태가 바로 업이거든요. 근데 이 업은 부처님이라도 없애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전생에 따른 그 업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라고 이제 그런 삶의 태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라 들이라고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도 인연이 없으면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도울 수 없어요. 인연이 있어야 만나게 되고 만나야 돕게 되는데 인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처님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아주 긴 시간을 가리켜 겹이라 그러죠. 몇 겹의 세월이 지나도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주 긴 세월을 겹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없을 무에서 있을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조합을 하거나 응용을 하거나 그래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는 거죠. 예. 없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없을 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망가진 것, 죽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들의 어떤 욕심과 교만으로 배로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그걸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뜻하지 않게 코로나처럼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만 터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없는 중에 있다면 불교입니다. 특이하게도 불교에서 부처를 가리켜 대자 대비하시다 그러잖아요. 참 남다른 그런 특징입니다. 이 자비도 이 기독교와 같은 덕목입니다. 뭐 자비와 사랑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나타나는 속성은요, 자비와 사랑이 같은 그런 면모인데, 희한하게도 기독교나 불교 외에 다른 종교들의 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 그저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오히려 겁을 먹게 합니다. 겁을 먹게 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돈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재주를 내주면 얼마나 이렇게 고맙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도 좋은 거 이렇게 쉽게 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가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진짜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저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붕 떠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이걸 체득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담아갈 때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은요. 그러면 믿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도 더 분명하게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 알아야 한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흐르게 됐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법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윤리도덕을 어긴 것, 양심을 어긴 것도 죄입니다. 후악한 생각, 부정한 말, 더럽고 게으른 행동,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을 청산하지 못하면요,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일이 틀어질까봐 지레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걱정, 근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는요, 믿음이 부족한 탓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요, 저절로 어떤 일을 내가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요, 아, 이게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요. 또, 벌을 받게 될까, 법을 먹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떨어져서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죄값은 사망, 지옥에 떨어져 우리가 대신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채찍에 가시관에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도 죽겠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 바른 유다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더불어 백성들이요 예수님에게서 말씀도 듣고 빵도 얻어먹고 병도 고쳤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전부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 영적인 고통은 십자가 고통의 끝장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육체적인 고통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애를 막 이렇게 차라리 때리죠. 몇 대 맞고 말죠요. 에이 너 같은 사람. 그러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더 나가서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더 나가서 영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은요. 십자가 고통의 끝장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요. 그 순간은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신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엄청난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두 강도는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인 것이 드러나서 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게 이게 10분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자라면 신분이 왕자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죠. 예? 여러분 주변에 뭐, 참, 저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마주 볼 수 없는 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아버지라 부른다면은요, 오늘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어떤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 야, 봐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새도 먹히고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남다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못된 말을 해도 무례하게 해도요. 왠지 모르게 막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데 근데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내 능력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막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사랑으로 자라나지 않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하던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주셔도 고맙고 고마운 일인데 주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니와 지금도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미진 손,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요. 지금도 기다려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려면 찬송을 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고 마음으로 찬송하면은요. 입도 크게 벌리고 소리도 크게 내고요. 그러면 은혜가 느껴집니다. 은혜가 느껴져. 또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려면 기도를 할 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눈가의 눈물이 허질 것만 같아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요 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 느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진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요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가지게 돼요. 물론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것은 기도가 쌓여야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되는 경우 어린 아이에게 그죠? 여러분 칼 집 갈 때 칼 다르잖아요, 그죠? 때가 돼야 응답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상당수 대부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않습니다. 그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느껴야지 돼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느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처음에 막 내 욕심으로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교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요. 하나님께 맡겨지고요. 아 그러면은요. 이상하게도 야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돼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정도, 기도할 때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도록 그죠? 내가 알긴 알아요. 그죠? 알긴 아는데 이제 아는 것으로 머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뭔가 드라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지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찬송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되어서 찬송으로 크게 위로받고 기도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를 빌려드려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해줬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내 배를 빌려달라 하실까? 정말 내가 일부러도 아이고 오세요 해도 예? 세상 같으면은요 잘난 사람들 아우 나 시간 없어요. 아 나 아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요. 느끼게 되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할 때에 보통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으면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고 마다할 텐데 그런데 알게 되니까 느끼게 되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대로 깊은 데가 금을 던지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아니, 퇴보입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쓰지 못하면요. 그게 더 악하게 그 나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좋은 것을 좋은 것답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좋게 쓰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것이 이렇게 돼. 더 악한 것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순종하며 그저 사랑하며 그렇게 살리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이게 나의 삶 속에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거꾸로 내 마음 속에 아야 내 믿음은 왜 요 모양이냐 왜 나는 요 정도냐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더 얹어서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거 마음을 먹고 말로 고백한 것을 삶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도 왜 잘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왜 확신이 없느냐 왜 평안이 없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씀 우리가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이 막 뭐 해서 구원을 쟁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걸 함축해가지고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행위에 대한 이것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행위라는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 공로, 공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어떤 착한 일을 했다든지 아주 막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행위라는 말에 이렇게 막 매여가지고요. 야, 이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동하는데 인색합니다. 행동하는데 게으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얼마나 넘치니까. 예? 아는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무다 이렇게 막 그럴 정도로 아는 것은 정말 또 나름대로 막 이제 내가 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 속에 삶에 담겨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좋은 거 쓰지 못하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왜 내가 안 믿어지지? 왜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구원은 행위 공로가 아니지만 행동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요 행동 속에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맨날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제기한 왜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믿는다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고민을 계속 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대도시에 나가서 막 호랑방탕 다 써버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그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면서도요 얼마나 그 가뭄이들 먹을 것이 없는지요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땅에 털부덕 앉아가지고 뭐라고 탄식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아서 형돈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굶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머물면 굶어 죽어요. 여기에 머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는데 이 탕자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그렇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면서 느낀다고 하면서 여기에 머무르면은요 줄여 죽는구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탕자처럼 이제는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요 속의 지팡이를 홍해를 내밀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요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담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끝내면 믿음이 거품이 되고 안개가 되고 맙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평안이 없게. 그런데 오늘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떤 고백, 외침, 선포적이죠. 예.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경책 없었어요. 성경책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먹힌 줄 아십니까? 아, 백성들이 성경책 하나 다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이 그건 그거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반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기로 기록된 회당이나 성전에 가야 그냥 읽어주는 그 순간에 듣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이죠. 예? 얼마나 이 은혜로운 그 시대에 아는 게 차고 넘쳐요. 뭐 기도회니 부흥회니 뭐 찬양 집회니 뭐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님의 은혜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점 의, 그죠? 의. 믿음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에 그 행위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 공적을 말하는 건데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안다면, 내가 느낀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담으면은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면 행동하게 되는데, 그죠?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거꾸로도요, 행동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행동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행동하게 되는데, 거꾸로 행동하면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하면서 안 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리라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는데 내가 그냥 아유 저 사람 할 만큼 했는데 안 믿더라. 도무지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하고 막 그렇게 내가 적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근데 내가 쑥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평소에 막 애교가 있는 그거 중에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애교를 가지고 여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히 해서 절대 사람 변하지 않아요. 요즘 뭐 어떤 방송이나 세상에 보세요. 어떤 이 낯간지러지는 어떤 이 감각적인 그런 것 차고 넘쳐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해내려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요. 그 속에서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야, 이게 되네. 이게 뭐가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 주변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나 혼자의 믿음도 이걸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 안타까운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가지고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예수 믿게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셨을까?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동안에 내가 힘들어 해봤어. 안 돼. 그러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었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잖아요. 당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적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서 믿는 사람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성찬식의 그 짧은 시간에 뭐 많은 거 할 수 없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머물고 있는지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와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한 그 결심을 행동에 담는 것입니다. 행동에 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담을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낫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행동으로 담을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는 것을 행동에 담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더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